오늘은 더욱 깊어지는 감사, 더욱 깊어지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또 원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게 명령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집니까?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결과들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요, 또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받고, 무엇보다도 기쁨이 충만하죠. joyful, 기뻐지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성령 충만의 열매들이 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가장 확연한 결과 한 가지를 든다 그러면 감사의 삶입니다.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예외 없이 다 감사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불평이 많고 또 짜증이 있고 뭔가 이렇게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령 충만해지면 누구나 다 감사가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했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특징이 뭐예요? 뭐 여러 가지 기뻐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 요약하면 감사하며. 감사가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3덕이 있다 그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3대 축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가 뭐예요?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감사가 빠진다 그러면 뭐 한 축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또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러면 무엇을 기뻐하느냐, 뭐 기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기뻐하느냐, 또 무엇을 기도하느냐, 무엇을 감사하느냐,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뻐하는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무엇을 감사하는가. 뭐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돈 많이 벌 때는 막 기뻐해요. 그리고 뭐 원하는 거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고, 뭐 아들 딸들이 대학 입학했을 때 기뻐하고, 뭐 이렇게 잘 될 때 기뻐해요. 근데 예배는 별로 기뻐하지 않고 선교도 별로 기뻐하지 않고, 선교 가자면 벌써 표정이 뭐 어두워지고, 그죠? 그 예배 드릴 때도 별로 기쁘지 않고, 뭐 성경 읽으라 그러면 뭐 별로 기쁘지 않고. 그렇다 그러면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에서 하는 일이 뭔데요? 항상 예배 드리고 뭐 그런 거 아니면 찬송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천국 가서 하는 것을 이 땅에서 싫어하니까 천국은 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지옥의 삶을 좋아하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의 삶을 좋아하면 천국 가는 거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않으면 사실 천국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지옥이면. 천국의 삶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걸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것이 좋다라는 것, 그게 좋아지는 것, 그게 천국 백성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성장이 있으면 감사하는데 감사도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의 세 가지 성장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감사, 받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 그러니까 받은 거에 대해서 자꾸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깨달음. 깨달음, 사실 우리가 외적으로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깨달음 때문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극적인 감사는 구원에 감사라는 거예요.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이게 점점 깊어질 때 우리의 신앙도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례도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저차원 출발이죠. 감사의 출발은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뭐 건강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사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뭐 일이 형통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게 왜 귀중한 게 아니겠어요? 귀중한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감사한다라는 것은 가장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초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미신의 다른 점이 뭐겠어요? 뭐 비나이다 하고 무슨 뭐 정한수 떠놓고 하는 그 미신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미신은 간절한 기원은 있어요. 근데 미신이 없는 게 뭐예요? 감사가 없어요. 뭐 무당한테 가서 감사하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감사가 없으면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다 미신 수준의 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그 신학자 가운데 우찌미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죠. 이분이 참 좋은 글들을 참 많이 남겼는데, 그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가장 큰 저주는, 그러니까 인간이 받은 저주,
저주는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세 가지를 들었는데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 이건 저주라는 거예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감사할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 이게 저주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귀. 이게 똑같이 앉아야 되는데 안 들리는데 자기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대요. 혼미케 하는 영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도 자꾸만 들어야 이게 잘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중에도 최고의 복이 뭐냐? 말씀이 잘 들리는 것.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도 어떤 교회를 가야 돼요? 말씀이 잘 들리는 교회를 가야 된다니까요. 자기에게 들리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 아닌 것이 뭐예요? 그 말씀 들지도 않은 것에 죽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저주고, 또 말씀이 아무리 잘 증거한다 할지라도 안 들리는 것, 그게 또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얘기가 또 의미심장합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이래요. 그게 저주랍니다. 감사 없으면 뭐가 안 된다가 아니라 감사 없는 마음 자체가 박토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축복이 뭐겠습니까? 다 뒤집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이게 복된 거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봐요. 너무 복된 거고요.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뭐 별로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항상 감사가 터져나와요. 최고의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원초적으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서 1장 보세요. 거기에 범죄한 인간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감사치도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장 같은데 보십시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사치도 아니하며. 그러므로 감사는 훈련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잠깐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서 우리 습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성교 갔다 오거나 하나님께서 뭐 주셨던 것들이 있으면 곧장 감사 헌금하고, 감사를 말로 표현하고, 감사를 찬송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사는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식사할 때, 여러분들 뭐 어저께도 얘기 나누다 보니까 뭐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백인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보수적인 백인들이 되게 많은데, 미국의 백인들은 뭐 애들 안 때리는지 알아요. 하여튼 잘못 알고 있더라고. 얼마나 때리는지 알아요. 내가 눈으로 여러 번 봤는데, 밥 먹다가 뭐 이렇게 소리 내니까 그냥 때리던데요. 봤어요. 그 다음에 또 밥 먹으려고 그럴 때 못 먹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say thank you 그러더라고요. 감사하다고 말해야지. 말하기 전에 먹으려고 또 팰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애가 또 움찔해가지고 thank you 그러고 먹더라고요. 예? 진짜 그래요. 뭐 우리는 지금 잘못된 걸로 알고 있다고. 뭐 때리면 뭐 잡혀간다 뭐 이러는데 그런 거 말고요. 이렇게 혼내더라고. 혼내고 정말에 분명히 체벌이 있어요. 왜 없습니까? 없기는. 모르고 하는 소리지. 오히려 쌍놈들 집안에 그런 게 없죠. 지멋대로 키우니까.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감사는 훈련받아야 된다. 훈련해야 됩니다. 무조건 감사는 훈련하십시오.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우리 10명의 나병 환자 얘기 나오죠.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이 다 나음 받았는데 돌아와서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 한 사람만 감사하더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죠. 네가 진짜다. 그게 완성 아니에요. 완성. 그러니까 감사가 없다는 건 불완전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완전한 신앙으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감사 집사님, 감사 장로님, 또 감사 간사 하여튼 감사가 넘치는 그 사람은 항상 뭘 해주든지 감사가 해준 것보다 더 넘쳐나. 그런 인생 되십시오. 기초입니다. 받은 것 감사하는 것.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하여튼 작은 걸 받더라도 감사가 흘러 넘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깨달음 때문에. 저 옛날에 지금 꽤 새벽기도 많이 모이는 어떤 교회 있죠. 그 교회 그 목사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그 대학 교수인 어떤 집사님이 계셨대요. 급하게 신방을 와달라.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손을 붙잡고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헌금 봉투를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울면서 왜 감사헌금 봉투를 내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그 대학 교수 아들이 어린 아들입니다. 손에 종기가 나가지고 수술을 받게 됐대요. 근데 마취를 했는데 애가 안 깨어난다는 거예요. 안 깨어난다. 그리고 얼마나 급한 일이에요. 그래서 좀 기도해 달라. 근데 그 대학이 지금 그 대학 이름도 기억나요. 서울대학병원이래요. 제일 좋은 대학병원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자기가 그 얘기한 거예요. 큰 일에 대해서는 내가 기도했는데 예를 들어서 큰 수술이라 그러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손에 종기 난 거 이런 거 작은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내게 문제였다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부터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기 상황 속에서 저를 깨달은 게 뭐냐? 성령의 역사겠죠. 아, 내가 참 감사가 없었구나. 그래서 감사했대요. 물론 뭐 나중에 깨어났겠죠. 깨어났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깨어났으면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움과 난간 속에서도 참 이상해요. 모든 사람 100명 중에 99명은 불평할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걸 감사할까 할 정도의 감사가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종종.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깨달음.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이 불평 원망할 때 그 안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감사의 깨달음이 있는 우리 믿음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 때 그 전도사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뭐 꽤 오래된 얘기죠. 옛날에 그 강릉 갈 때 참 오래 걸렸어요. 그 대관령길이 구불구불 해가지고 거기 내려갈 때 어렵고 안개 많아도 어렵고 눈 많이 와도 어렵고 좀 그랬었는데, 이번은 놀러 간 게 아니라 출장을 갔답니다. 강릉으로 출장을 가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뛰어들어가지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대요. 급브레이크 밟으면 서기도 하지만 옛날 자동차는 별로 안 좋아가지고 브레이크가 파열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고 섰다가 이게 파열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꺾여가지고 브레이크 파열로 전봇대에 들이받았대요. 그걸 뭐 큰 사고입니까? 사람 치일 뻔했고 치이진 않았지만 전봇대에 부딪혀가지고 그래도 뭐 안전벨트 하고 있었는지 다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돌아와가지고 이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감사하는 줄 알았어요. 사람 안 다쳐서 감사하다. 또 그다음에 전봇대 부딪혔지만 나도 안 다쳐서 감사하다. 근데 그분은 그게 아니라 이분은 뭘 생각했냐면 대관령에서 브레이크 파열되지 않은 게 감사하다 그거더라고요. 얘네 국일이니까. 그러니까 떨어지면 죽는데도 오래 걸리잖아요. 여기는 그냥 붕 떠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하다 꽝 떨어져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참 위험한 길이었는데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사고가 나도 강릉에서 났으니 다행이지 이 똑같은 일이 그 절벽 있는 벼랑 있는 데서 났으면 어떡할 거냐라는 깨달음. 그래서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감사는 그런 겁니다.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난 다음에 보면은 감사하지 않을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오늘도 신방을 가지만 그 폐렴 걸리신 분 있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이 폐렴이 좀 위험한 거 아시죠? 왜 위험합니까? 되게 폐렴이 뭐 쉽게 말하면 감기 아니에요, 감기. 그 젊었을 때 저항력이 있을 때는 이겨내니까 문제가 없는데 나이가 들면 저항력이 사라지니까 폐렴, 폐의 염증이 잠깐 늘어나가지고 그걸로 돌아가셔요. 우리 전직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도 그걸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연세 드신 분은 그래서 감기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폐렴. 근데 지금 오늘 신방 가는 그분도 폐렴이신데 아마 70세 넘으셨으니까 이제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 또 이렇게 세워 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숨 쉬는 거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호흡 있는 자들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뭐 이런 게 있지만 사실 뭐 성경이 있으니까 따라하는 거지 뭐 숨 쉬는 게 뭐 별건가. 천식 걸려보신 분 봤습니까? 그분은 소원이 그거예요. 마음껏 숨 한 번 쉬어보겠다고. 그렇다고 그러면 숨 쉬는 게 감사하잖아요. 숨 쉬는 게. 내가 쳐다보는 거 어떤 사람은 평생의 과제였어요. 한 번 쳐다보는 거. 아버지 얼굴 보고 어머니 얼굴 보고 싶습니다. 그 소경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맹인들. 그렇죠. 말하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게 감사하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 스스로의 몸으로 화장실 가는 게 소원이라고. 병상에 누워가지고 못 가니까 참 여러 사람 민폐 끼치고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딴 건 모르지만 화장실만이라도 내가 가고 싶습니다. 그 소설도 나왔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우치는 거, 그렇다면 삶 전체가 다 기적이 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실제로 벌어지진 않았지만 감사했다 그런 것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당한 일이 뭐예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됐대요. 시위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갇혀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보호받았던 걸 깨닫게 되는 거라고요. 다 깨우침이죠. 돌이켜보면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은 외갓집이 이제 이북에서 피난 나온 집안인데 그러다 보니까 피난 나오신 분들 뭐 많이 얘기 들었어요. 옛날에 무슨 군민회 뭐 이런 게 있어요. 군민회. 옛날에 순천 군민회. 그래서 뭐 홍릉 가서 맨날 있었고 뭐 그런 거 했었는데 거기 갔더니 지금도 그 연세 드신 분들 했던 거 기억나요. 그분은 가난했대요. 가난을 자랑하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지. 내가 가난했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 친척들 많이 있었는데 가난이 축복인지 몰랐대요. 이유가 뭐냐? 가난해서 아무 부담 없이 피난 왔대요. 가난해서 아무 부담 없이 남쪽으로 내려왔대요. 근데 자기 친척들 부자인 사람들은
그죠? 재산 미련 때문에 그거 두고 가면 누가 가져가냐 그러면서 못 나와서 죽기도 하고 어려움 당했대요. 그렇잖아요. 빨리빨리 이동하는 거는 가난하게 더 낫죠. 안 그래? 여러분 이사 가려고 그래도 지금도 교회 근처로 올라가도 집이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런 사람 많잖아. 집 없는 사람은 간단해. 그냥 와가지고 자면 돼요. 그래서 그냥. 그죠? 생각하기 따라 틀린 거 아니에요. 생각하기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도 안 주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나는 얼마나 행동이 자유로운지 몰라요. 이렇게 해석하면 그것도 감사가 될 수 있는 거고.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들 그 정리가 힘들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움직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자체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깨우침을 주신 건 분명히 감사할 일 아닙니까? 깨우침이에요, 깨우침.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깨우침 때문에 감사하는 것들이 터져나오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최고의 감사는 뭐냐면 구원의 감사예요. 로마서 1장 16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귀중한 말씀 아닙니까? 구원받았다라는 은혜.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욕심 부릴 거 뭐 있습니까? 내가 죄의 심각성, 죄로 인해서 사망의 종이 되었고 망할 인생이었는데 지옥의 백성이 될 것이었는데 그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죄의 씻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복음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뭐 연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제일 기쁜 게 그거예요. 뭐 명예를 위해서 뛰지 아니하고 뭐 권력을 위해서 여러분들 모인 거 아니잖아요. 돈을 다루지 아니하고 뭘 다뤄요? 생명을 다루잖아요. 생명을. 오늘도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분들 병원 신방을 두 군데 가야 되는데 좀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죠? 가서 말씀을 증거하면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거. 말씀 증거에서 그죠? 사망의 백성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 벌써 설레임이 있어요. 오늘 분명히 그런 일이 벌어질 거거든요. 그거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뭐 새벽 기도야 뭐 좀 덜 하겠지만 예배 나오더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제일 기쁜 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대요. 이제 내가 예수님 믿기로 했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여러분 그 민망할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요즘에 우리 교회 얼마나 그 남편들 안 믿던 분들이 많이 나오는지 알아요? 맨날 그 차만 태우고 들락달락 하던 분들이 그죠? 요즘엔 뭐 많이 정착을 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래서 그 말 하면 안 나올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말하면 또 안 나올까 봐. 그죠? 막 새벽 기도 나오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새벽 기도 나오고 이렇게 변화가 되잖아요. 변화가. 그게 바로 뭐예요? 최고의 감사는 구원의 감사. 구원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여러분 최고의 감사가 뭐예요? 선교 하여튼 어쨌든 여건이 뭐가 되든 간에 뭐 물질적인 지원이 있고 뭐 시간적인 지원이 있고 건강이 있고 뭐 다 이런 것도 감사하지만 어쨌든 선교 현장에 가는 사람이 감사해야 돼요. 여건 다 돼도 못 가는 사람이 있고요. 여건이 전혀 안 돼도 어쨌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는 사람이 복되도다예요. 참 묘해요. 복되도다. 어쨌든 그 땅에 밟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뭐 하루 전까지 간다 그러고 못 가는 사람이 있고요. 하루 전까지 안 간다 하다가 물론 악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죠. 그러나 간 사람은 어쨌든 복된 거예요. 복된 거. 현장에 가서 뭔가 하잖아요. 왜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니까. 그게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감사가 점점 깊어지길 바랍니다. 받은 거 다 감사해버리고 이게 기초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날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러면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감사로. 그래서 우리 기도 내용이 다 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그 외형적으로 볼 때는 한 7, 80%가 감사 기도가 되면 돼요. 감사. 그러니까 뭘 달라 그러지 말고 그냥 미리 감사해 버리세요. 하나님 저 오빠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뭐 이러든지 그죠. 하나님 결혼을 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뭐 집을 주실 걸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 내용을 구하는 것도 감사 형태로 하라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이 있죠. 구할 것을 어떤 형태로 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하나님 주신대요. 그 실제로 샘플을 한번 예를 든다 그러면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1절 보니까 그냥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했죠. 나사로 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사로에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 살린 방식도 감사 형태예요. 오병이어 기적도 축사하시고, 축사가 뭐예요?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띄워줬어요. 그때 기적을 행했잖아요. 예수님도 벌써 형태가, 기도 형태가 다 사람 살리는 것, 뭐 오병이어 기적 다 감사 형태로 기도하잖아요. 그 우리도 보고 배워야지. 벤치마킹 해야죠. 뭐든지 감사하자고.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무서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감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기도도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 기도 드리시고, 깨달은 거에 대해서 감사 기도 드리시고, 구원에 대해 감사 기도 드리시고, 또 모든 구할 것들을 감사 형태로 기도하는 그런 승리자가 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가 깊어지게 해주시고, 감사 형태로 기도하게 하시고,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깨달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종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